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산에서 선교사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함께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를 보면서 또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다하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구원은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을 우리 한 목소리로 높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가장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리라 마음과 결단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신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고 싶을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신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사시는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를 바라보면 여건과 고난이 반드시 있는 줄 압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인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의 소망을 함께 누리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동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윤준호 형제 기도입니다. 마이크 대고. 일단 대본 없이 기도 드려도 되나 싶은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에게는 가장 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고 사람들을 이기려고 했고 그리고 내 가족들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쩌면은 제가 이루려는 꿈이 좀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잘 감당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 문제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전쟁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참된 평안과 복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했었고 근데 그게 잘 안 됐었고 예수님께 도전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전을 하려고 했고 게임을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제가 좀 승부욕이 강해가지고 좀 다들 이겨보려는 욕심 속에서 좀 고백합니다. 저는 좋게 아이디어를 짜고 좋게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려고 했는데 그게 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과 그리고 사람들의 뜻과 그게 어긋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새벽교회도 가려고 했는데 새벽교회도 문이 닫혀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댈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벽기도를 가는데 이제 거기서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그냥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힘들어서. 저도 제 방식이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선한 길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싸울 생각이 없고 전쟁을 일으킬 생각도 없고 그리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가 이제 제가 일으킨 모든 행동들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한 게 정말 힘들고 정말 지치고 정말 무거운 짐이고 자리인 건 아는데, 근데 왜 제가 이런 거를 꿈꾸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좀 두렵습니다.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을까봐,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할까봐,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실망할까봐, 그런 기대 속에서 이제 저는 그냥 앞만 보고 달릴 겁니다. 그냥 제가 잘못이 됐든 아니면 하나님이 저를 혼내시든, 뭐 그거는 예수님도 저한테 혼내실 땐 뭐 혼내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절충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앞으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전반적인 사회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그런 6.25 전쟁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일제강점기 시대들, 정말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앞으로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산에서 미얀마 선교사님 지금 안식년으로 들어와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 같이 방문해서 같이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장용서 선교사님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때에 저물어 날 어두운이 나는 찬양인데요.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죠. 그 다음에 침공한 나라가 미얀마인데, 인도 사람들이 영국을 그렇게 싫어하지만 영국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그거를 거의 애국가 수준으로 정치권에서 밀어내려고 했어도 전 국민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이 찬양인데, 인도가 범신론 국가고 힌두교고, 그러함에도 그 전 국민이 이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이 찬양을 밀어내려고 그렇게 해서 전 국민이 반대를 해서 지금도 이렇게 국가대항전 경기를 한다거나 할 때는 이 찬양을 한답니다. 네, 하나를 묶는 힘으로 작용할 만큼 그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도에서, 제가 이제 미얀마에 살면서 역사 공부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찬양인데, 같이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몇 장이죠? 480. 이거 보시면 알겠고. 그럴까요? 네.
후에 많이 같이 우리 선교사님하고 교제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43절부터 10장 23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긴 관계로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9장 43절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부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떨어졌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지 않지 말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것이 곧 하늘로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또 저희가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중에 깊이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또 우리 하루 한 주간 또 앞으로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입술을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9장을 좀 기억해 볼까요? 9장은 룻다의 애니아가 중풍에 걸려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나 됐죠.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하고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애니아가 8년 동안 마비되어 누워 있다가 침상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죽어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베드로가 다비다의 시체가 있는 다락방에 사람들을 또 다 내보내고 다비다 굼 하니까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이 일로 어떻게 됐다고 성경이 기록했죠? 온 욥바의 사람들이 모두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지난주가 아니군요. 지난주는 우리 석수준 전도사님 아주 복음 설교, 눈물의 복음 설교 정말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본문을 거기까지 들었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욥바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여러 날 유했다고 사도행전 9장 4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43절부터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 43절이 또 이렇게 앞에 있는 본문들과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의 원래 이름 뭐죠? 네, 시몬이에요, 시몬. 네, 시몬이죠. 베드로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시몬입니다. 근데 여기서 43절에 보면 또 시몬이 나와요. 베드로와 다른 시몬이죠. 그래서 그의 직업을 통해서 그 사람의 다른 사람임을 나타내는데 그의 직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두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두장이 시몬. 예전 개혁 성경에는 이 무두장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피장이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피혁 공업 뭐 이런 거 아십니까? 뭐 좀 옛날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우리 이 허리띠 남자들 허리띠 이런 거 다 가죽으로 만들잖아요. 그런 거 가죽 제품을 다루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전에는 피장이라고 했고 또 우리 성경에는 무두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가공하는 사람들이죠. 자, 근데 이거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문제입니다. 왜 문제죠?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을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시집을 가서 남편하고 사유 없이 이혼할 수 있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런 유일한 직업군이 뭐냐면 이 피장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소외된 사람들이고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불가촉 천민, 언터처블 뭐 이런 사람이에요. 정말 이렇게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옛날에 우리 이조 시대 때 양반과 상놈이 있다면 그 상놈 중에서도 백정은 완전히 사람 취급을 안 했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의 대우를 받고 살아가는 그 사람 집에 유대인인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가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셨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베드로는 최소한 유대인들에게만은 이제 모든 편견이 사라졌기 때문에 율법의 의무 준수 또 뭐 그런 모든 어떤 그런 형식, 절차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다 날려버리고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인 무두장이의 집에서 먹고 자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살짝 지금 9장의 마지막이 그렇게 정리가 되고 10장 1절 이제 한번 봅시다. 자, 8장에는 사실은 무슨 얘기가 나와 있었냐면 10장 1절 보기 전에 8장에는 빌립 집사의 활약이 나왔죠.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믿었지만 실제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그들에게 내려가서 이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공증해줘요. 그런 사건이 8장에 기록되는데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붙들고 기도하자 성령이 임한 그런 사건이 8장에 기록이 됩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성령이 내려오셔서 증명했어요. 베드로는 온전한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는 그래서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오늘 43절의 이야기는 아무리 무두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무두장이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이므로 그 집에서 먹고 자는 일을 꺼려하지 않았다고 43절에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0장에서는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로마 사람 이방인 고넬료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1절 시작.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예, 이달리아 이게 뭐예요? 네. 예, 이탈리아죠. 예, 이태리. 지금 그 이탈리아를 말하는 거죠. 자, 거기에 나와 있는 정보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도시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그 가이사라는 요빠에서 북쪽으로 50km를 더 가요. 그 거기에 있는 해안 도시예요. 그 가이사라가 그 뭐예요? 그 황제 이름이에요. 그래서 황제 이름을 거기에 본따서 만든 로마식 도시죠. 근데 여기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이 모여 사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는 이탈리아인들로 구성된 부대, 즉 로마인들로만 구성된 부대예요. 그러니까 뭐 황제 친위대, 또 아주 정예 부대, 뭐 이런 셈인 거예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날 만한 그런 장소에 그 부대가 주둔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란을 제압하는 그런 로마의 직속 부대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백부장은 한 500명 정도 대대병력. 이제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아는데 대대병력이 한 5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500명 그 스페이라라고 하는데 스페이라라고 하는 그 조직의 총지휘관은 아니에요. 그럼 대대장이잖아요. 이 사람은 뭐냐면 백부장은 그 중에 100명의 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편제로는 뭐쯤 되는 거예요? 예, 중대장쯤 되는 거예요. 중대장.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중대장쯤 되는 직책. 자, 그래서 2절은 고넬료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경건한 사람의 정의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잡신들을 섬기는 로마 사람이었어요. 근데 현재 근무지인 그 가이사라에서 유대인들의 종교, 유일신 야훼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교인으로 개종하고 진심으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거죠. 그의 신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묘사가 22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는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식민지 사람들이 점령군 장교를 이렇게까지 칭찬할 정도로 유대교의 열심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에 뭐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했다면 거기에 중대장 정도 되는 젊은 군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단군교를 너무나 신봉한 나머지 우리 단군교 사람들이 다 볼 때 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고 존경할 정도로 그런 말하자면 그런 위치. 지금 그런 얘기죠. 그는 온 집안 사람들이 고넬료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다고까지 해요.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에게까지 본이 된 거죠.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지만 집안 사람들 전도하기가 아마 제일 어렵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은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고 나의 그 모든 행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 종교를 믿게 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안과 밖이 정말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자, 우리 조금 더 나가볼까요?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고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업진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기도 중에 거기 몇 시 기도라고 돼 있어요? 제 9시 기도. 그러면 성경에 그 9시라고 나오면 몇 시 기도일까요? 이거 뭐 매번 하는데 또 이제 생각 안 나죠? 몇 시예요? 오후 3시입니다. 항상 6을 더하면 되죠? 오후 3시에 지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환상 중에 말하죠. 고넬료야, 지금 사람을 보내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러자 고넬료가 즉시 사람들을 요바로 보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그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 6시더라. 고넬료의 하인들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이 50km를 걸어서 이제 갔는데 그 다음 날이에요. 이제 뭐 자고 갔겠죠. 그래서 제 6시 몇 시예요? 예? 예, 정오입니다. 정오 12시에 가이사라 성에 가까이 왔어요. 이제 거의 다 베드로가 있는 그쯤에 다 왔어요. 근데 그 시각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이게 지붕에 왜 지붕에 올라가지 그러는데 이제 우리하고 가옥 형태가 달라요. 그렇죠? 지붕이 약간 이렇게 평평하고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뭐 이렇게 차도 마시고 뭐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그런 지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올라갔는데 그 시각이 12시니까 좀 배도 고팠겠죠.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었더라. 베드로가 배도 고픈데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와요. 거기에는 짐승들,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게 있죠? 예. 율법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제가 조금 이제 축약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오소리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가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거예요. 돼지는 굽은 갈라졌어요. 굽은 갈라졌는데 돼지 벌 봤어요? 족발 드시잖아요?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안 해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부정해져요. 자,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동물과 짐승 중에는 그러니까 뭐만 먹어야 돼요? 보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새김질도 하고 쪽이 갈라진 거 뭐가 있을까요? 이거 다 비싼 거야. 소,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염소, 뭐 이런 거 외에는 먹을 수 있는 육지 동물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그렇게 그거 먹으면 부정해지니까. 자, 물에서 나는 것들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장어 이런 거 못 먹어요. 자, 뭐 선지 이런 거 못 먹고 피채 먹으면 절대 안 되고 새도 대부분 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벌레는 모두 먹을 수 없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도 다 부정한 것들이. 자, 이게 먹을 수 없는 게 참 많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평생 이런 것들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큰 그릇에는 이런 것들이 가득 담겨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베드로가 이것을 먹을 리가 없어요. 자,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14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체험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유대교 율법의 전통과 유대인 선민 사상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의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그냥 자기들을 선택했다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선민 사상 안에 가두어 두고 자기 민족 안에 그 복을 가두어 뒀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전부 다 개 취급했어요. 그리고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수준에 갇혀서 예수님을 따르고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조차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감히 복음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선입견과 편견 속에 갇혀 있었어요. 자, 15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15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기의 굳어진 생각, 편견, 이런 것들. 뭔가 잘못 배워서 남아있는 아직 같은 것들이에요. 교회마다 있고 개인들에게도 있어요. 그런 굳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도 가르치고 교회도 가르칩니다. 주여 아닙니다. 어떻게 주님이 아닐 수 있어요? 이거 어법상 맞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다 옳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가 아닙니다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남편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우리 아내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지. 제가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그 어법을. 우리 아내가 얘기하면 아니지 그건. 예. 근데 우리 아내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니지. 그거는 사람들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신자가 그건 아닙니다. 주여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예. 자, 16절은 뭐라고 강조합니까?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대요. 항상 이 베드로는 3-4번이에요. 예수님도 3번 부인하죠. 그리고 예수님 나중에 회복시키는데 사랑합니다. 예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로 또 3번 또 하여간 3번이에요. 여기서도 3번씩이나 주여 아닙니다.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3번이나 들었는데 속으로 의심한다고 20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선입견, 편견, 아집 이런 것들이 신앙 안에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누가 이야기를 해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우리 안에는 그런 게 뭐가 있는지 오늘 한번 곰곰이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3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의심을 합니다. 바로 그 시점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한 거예요. 자, 성령께서 19절, 20절로 말씀해 주십니다. 너를 청하는 사람들을 따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지금 이 순간까지 베드로는 의심하고 있었어요. 자, 22절로 2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로 23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자, 그들이 대답하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이 보내서 당신을 청하러 왔습니다. 당신을 데려가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아주 선명하게 이해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제 그 환상 중에 말씀하셨던 자기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해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해했다는 증거는 이방인들을 그 마지막 절에 읽은 것처럼 무두장이의 집에 불러들여서 같이 먹고 자는 정통 유대인들은 정말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을 감행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서 공인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절대로 교제하지 않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이방인들을 무두장이의 집에 같이 들어오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유숙하고 같이 먹고 마신다. 이거 절대 안 하는 거거든요. 같이 잔다. 이거 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28절 한 점만 더 읽고 이제 어떤 결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예, 이제 이게 고넬료 집에 가서 하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무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깨우치고 계세요.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은 베드로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공인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교회사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베드로는 말하자면 초대교회 수장입니다. 그가 기도하고 그가 공인하면 성령이 심지어는 내려오셔서 그거를 공인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유대적인 그런 관습과 율법에 쌓여서 이방인들을 배태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배타적으로 나간다면 복음은 어디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제 정말 예수 믿게 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드디어 베드로가 제대로 이해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바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방인 전도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차별이 없어요. 정말 엄청난 차별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 이야기를 읽어보면 도저히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결한 백성과 부정한 백성이라는 프레임도 십자가 이후에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우월하거나 열등하거나 높거나 낮음이 없어요. 예. 교회 안에 여기 윤 대통령이 오면 그분이 대단히 높아서 그분을 특별 대우해야 된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와도 그런 거 없어요. 똑같아요. 여기에 사회적으로 굉장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막 대통령, 국회의원이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좀 사회적인 지위나 대단한 사람들이 와도 우리와 전혀 다를 게 없는 그런 공동체, 차별이 없는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는 편견이나 선입견, 전통이나 꺼리낌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 이 사건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로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2장 19절부터 11절부터 19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을 한번 여러분도 거기 한번 개역 개정으로 보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 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습니다.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런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조금의 높고 낮음이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 또 권찰 이게 이런 게 없어야 돼요. 그거를 저쪽에 서쪽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걸 진짜 그냥 교회의 어떤 은사나 그런 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게 뭐냐면 서열로 받아. 장로님은 조금 더 높으신 분, 이렇게 집사는 조금 낮은 분,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회개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직책을 안 주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높고 낮음의 서열 문화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다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예요. 연세가 많으신 우리 김옥선 자매님이세요. 김옥선 자매님이 80이 넘으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자매님이세요. 우리 도연 자매가 그냥 자매님. 우리 손녀지만 우리 옥선 자매님이 도연 자매님. 이 관계만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하고 나이가 많지만 우리 예용 형제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형제님. 제가 형제님. 사실 이게 목사라고 부르는 것도 이게 우리 문화에서 그런 거예요. 미국만 해도 보니까 그냥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이름을. 이게 이 성경 문화예요, 그게. 이 안에서는 누구나 어떻게 해요? 하나고 높고 낮음이 없고 누구나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형제. 뭘로 그렇게 했대요? 십자가의 피로 그렇게 하셨대요. 이런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 높고 낮음이 있고 편견으로 인한 그 전통으로 인한 갈라짐이 있다면 교회라는 이름은 붙어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전혀 이해 못하는 그냥 사교 집단일 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 뭘까요? 사람들을 자신의 우월감이나 편견 없이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나팔불기보다는 한두 가지밖에 안 되더라도 그 사람의 덕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태도, 그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태도일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한두 가지 꼴 보기 싫은 것을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요.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기식의 편견을 쌓아가는 거예요. 어저께 요한복음 8장 성경 공부를 몇몇 형제 자매들과 했어요. 그 중에 한 자매가 자기 남편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뒷담하는 이야기를 제일 싫어한대. 만약 자기가 남편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마디만 해도 바로 안색이 변해요. 굉장히 온유한 친구인데 그 남편이,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딱 안색이 변해요. 진심으로 남편의 안색이 변한대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는 그래도 제일 뭐라 그럴까요? 다른 형제 자매들은 훨씬 더 성경을 더 많이 알고 그 형제보다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형제가 훨씬 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신앙이 좋다는 것이 뭐겠어요? 그냥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러나 공동체에서나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일이 어떤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었는가를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은 그 삶에서 사람들을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그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부터,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고 그 하나 되게끔 하는 그 용납과 용서와 이해와 그것을 주신 분인가를, 그거를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이거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5절로 11절. 네. 같이 한번 우리 한번 통독으로 읽어봅시다. 2장 5절로 11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 같은 못난 자들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내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악질적인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기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유능하느냐, 성취가 있느냐, 똑똑하냐,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남보다 잘하고 능력 있고 유능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받고 밖에서도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목표가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예수 닮은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많은 경우 편견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인생의 선택이 뭐예요? 우리 예원 이제 지연자매 만나서 결혼한 거야? 뭐예요? 내가 자랑 삼았던 것, 내가 기뻐했던 것. 제가 나이 더 먹고 보니까 대부분 다 부질없더라. 도대체 우리 인생에 무엇이 남아 인생을 의미 있게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아무든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편견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이제 베드로를 또 그것을 깨닫고 전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 안팎에서 전혀 다른,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 나하고 그레이드가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가잖아요. 그러지 말고 정말 아닌 사람, 정말 상종할 수 없는 사람, 한 두세 번만 봐도 그냥 쫙, 저건 아니야. 이런 사람. 네, 그런 사람 찾아가서 내 편견을 다 부숴버리고. 왜? 십자가로 주님이 이미 내 편견을 다 부수셨으니까.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실 대부분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것은 내 편견, 내 어떤 내가 정해놓은 그런 것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덩어리,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배격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나 같은 그런 사람을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갈 차례입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는 사실은 베드로와 같은 그런 규율과 규칙과 또 우리가 정해놓은 그 모든 것들, 또 내 판단, 그것을 의지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부정하고 또 거리를 두고 그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그것이 더 쉬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깨기 어려웠던 그 편견, 그 오만, 그리고 그 율법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완전히 이해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이방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제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던 그 복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가다놓지 않게 하시고 이제 베드로의 첫걸음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라 노래해 아버지 은혜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오실 그 사랑 주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말씀하셨어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절대로 다가갈 수 없는 그 편견과 아집 속에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옥의 뜰감에게 또 개에게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드디어 이방인 첫
선교가 열리는 놀라운 장으로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베드로처럼 편견으로 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아무도 어떤 사람이든 정말 편견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내용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랑하신 분, 그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신 분,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또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감화와 감동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죽는 가족과 또 그것을 통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